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메타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하얀 바람의 전감이 있는데요. 이 전영호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조목조목 잘 이렇게 그 틀을 주시고 생각하라 자료를 주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사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잡수시고 좋은 아침 또 좋은 아침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또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가자까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부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안하니 대안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되 주여 죽은 이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주변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말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기억되시길 성령을 오시는 주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길을 주시옵소서. 아무런 기도 아니고 생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부족한 말이 남아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지대라고 하는 전장터에 나가는 회장님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요를 만난 적에 신학교 생각만 하고 교회에서 잊어버려서 개요가 너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았어요. 그 이론적인 것이 필달이 가시다가 그것은 집에 와서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발표하게끔 배경 구체적인 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동생이지만 존경하는 우리 전광호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또 간단하게 기tum을 해서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밤새껏 고쳤습니다. 고쳤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좀 크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십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스. 그래서 우리에게 뮤스라는 말은 같이 우리가 같이 힘으로도 통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하는 그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얘기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among you예요. among you.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가 돼야만 in you가 됩니다. 근데 in you 하실 적에 여러분의 안에 거하실 적에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떠나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세계를 지점을 넓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정관념 얘기가 잘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너무 좀 제가 생각해도 추상적인 그걸 좀 풀이한다면 편견, 관습적인 사고, 그저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가치관. 더 넓게 얘기하면 전통이라는 이제 전통이라면 다 좋은 게 전통에는 의도모르게 그 문화권에서 갖고 있는 많은 편견적인 것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르 가다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트레디셔널 말을 프레주디스라는 말, 편견이라는 말 이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그대로 관습하게 되면, 사고 없이 관습하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히만 같은 사람을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았더라도 전통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박습하면 사고력을 잃어버립니다. 유럽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고,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문화가 고도 발달했던 나라에서 유태인이라는 명목으로 600만 명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살해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세월호 보면 300여 명의 못당한 장래 지도자들 가운데를 비판자의 사고 없이 하라는 대로, 해본 대로 했다가 뒤집혀집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을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희생적인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거룩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거룩함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부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불평과 예언과를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부터 해방이 되지 않으면 메타비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왕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가 매년 평균 2만 명 내지 3만 명을 계속해서 잃어왔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행정적인 구조는 많이 고쳤지만 그말고 19세기과의 구조가 많이 거기에 해야죠. 21세기 지도자를 배출하고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스트럭처가 옛날 것에 집착이 있다는 것은 옛날적인 그 편견, 집착, 고정관념에서 해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신교라면 부교로부터 갱신했다는, 그 갱신의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체를 삼아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갱신하겠다 해서 갱신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갱신돼서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갱신됐던 교회들이 또 갱신돼야 할 그런 지경에 돌아와요. 이걸 교회를 비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갱신을 위해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야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이 불을 켜지 않고는 원수를 물어봐요. 불을 켜야만 원수를 물어요. 바울 목사님은 로마인서에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빛 안에서 죄를 볼 수 있다. 은혜의 빛 안에서. 그냥 나는 죄인이다. 구체적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라고 얘기한다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메타교로 가는 길에, 지난번에 메타호도스라는 길이 있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계속 간직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느껴지는 대로 역사를 시간을 이해하게 보면 뒤에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내가 있는 앞에 있는 것은 미래. 이상한 것은 제가 국문학을 제대로 공부했지만 과거는 현재부터 다 중국말이에요. 미래도 중국말이에요. 한국말로 미래가 뭐예요? 인간적인 얘기는 어쨌든 이건 사실 아주 순전히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좀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겠냐면 과거 그리고 이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그 포인트는 현재고 아직 거기 중도축에 있고 이어지지 않는 데가 미래다. 그것은 미래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된 것이 현실화되려면 누구가 뭘 해야 돼? 내가 선택할 A라는 길을 선택하든 B라는 길을 선택하든 내가 선택해서 뭔가를 해야만 그것이 현실화되면 요즘 모든 사업가 신경을 못 해자들도 새로운 이해가 또 5년 뒤에 회계에 근데 어떻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뭘 했는지에 비추어서 그것을 ABC 가능성을 보고 어떤 것을 정해야만 우리의 비교를 하느냐 그 결정하고 현실화하는 것을 누구에 달려야 되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나 아니면 우리 나나 어떻게 보면 공동한 얘기예요. 한국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우리, 돼지우리. 이게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안에 보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아니야. 우리 교인 아니면 교인이 아니야. 우리 식구 아니면 밥안 먹여요. 우리라는 말을 벗어나야만 메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주체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예배 보시는 목사님께서 누가 주체냐? 주님이 주체가 주어가 되냐. 근데 되게 보면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에 우리가 역사의 주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민중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합니다. 몰트만 이것도 나한테 한국에서 왔는데 민중이 주체면 누가 민중을 구하냐? 한국을 8번 가는데 몰트만 왜? 8번의 한국 사람이 거기서 박사를 해서 박사하는 사람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주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기를 미래에서 오다. 첫째는 내가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오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저절로 믿기만 합니다. 저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고정관념이다. 사라의 고정관념. 오늘 대부분가 함부로 웃었다가는 큰일 난다. 사라의 고정관념은 뭐냐? 늙으면 애 낳을 수 없다. 늙어도 얼마나 애 낳을 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는 모든 가치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노예야. 과거 그들을 떨구고 바꾸지
참기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메타교회 만드시길 원하시죠. 메타교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저는 그걸 얘기하려고 첫 번 강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은 그냥 좋다고 그걸 움직이고 쥐고 있으면 오시는 나라에 들어가서 미국의 영화, 제가 미국 영화 가서 제일 먼저 본 영화가 Guess Who is Coming to Dinner? Who's Coming to Dinner? 영화 한번 보세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신문사장으로서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있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개도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가는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성령의 임하여, 성령의 영향을 안에서 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과정에 대한 영성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게 아니라 제 자신이 저도 PK 목사님 자녀로서 오랫동안 목사님의 체면을 받고 어머님의 간구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대개 PK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립정신이 되면 도망도 가고 저도 도망을 가고 속으로 많이 도망을 그리고 맹세도 많이 했어요.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목사라는 말을 쓰면서 맹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목사가 됐어요. 저는 사실은 뭐 잘 치지는 못했지만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미 하나님께 바쳤다. 어떻게 저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사귀했냐?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외대 프로그램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교 사찰에 가서 불교 승이 돼야만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께 바치는 분에 좀 망신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것이 그러한 그 예를 들면 요나의 뱃속에 도망가고 저는 요나만 믿었어요.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만 좋아하지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니느웨를 간 중에 니느웨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시는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결과가 무엇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김윤환 목사님 어디 계신 분지만 그 총독부 잘 하셨는데 뱃속 기세까지 갔다가 나와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그렇게 성의 없는 소리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의 없는 소리를 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빼게 하고 돼지, 말, 개까지 다 빼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둥쳐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가서 얼마나 야곱이 장작불까지 했고 도망가서 아내를 둘 몸종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소 가서 힐실 붙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맞으실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를 이겨져요? 야곱이 좋아하는 라헬로 이겨져요? 아닙니다. 라헬이 싫어했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임하는 것이 메타교회로 가는 그 길이 내가 좋다 나쁘다의 결핍이고 내가 좋은 것만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거지로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를 나누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여기 들어갔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 회개의 과정이 뭐냐? 그것이 영성의 과정. 여러분이 영성 많이 얘기해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 뭐 미국 교회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영성을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영성을 공부해야 되고 또 모든 과학에 영성적인 그 요소를 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영성으로 집어넣어요. 마치 그동안의 과목이 영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럼 영성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일같이 더 깊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깊은 삶을 살려는 바랍니다. Live ever deeper in relationship with God.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말씀과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그와 항상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 숨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질문 기억하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는 아이의 그 저걸 주시고 외우시다. 하나하나 히브리 말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담하고 하와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제자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말이 가장 짧고 가장 심오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Where are you? 여러분의 영적 로케이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가깝게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동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멀리 떨어져 도망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요나처럼 정반대로 하십니까? 저는 베드로처럼 잘못하고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뭐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오퍼튜니티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삶의 공간에 모래 참 저도 모르게 잠깐 앉아 있으면 이걸 꺼내서
저도 그래서 이걸 안 가져갔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데 강하다 말고 뭐 부들부들 떨으면 또 부자리도 하고 또 집에 가면 뭔가 공간에 뭐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라디오도 듣고 뭐 보드도 듣고 뭐 컴퓨터도 틀어놓고 집을 떠날 때도 내가 없을 때도 이 집이 주인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해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나가고 어떤 때는 여기에 곤충도 있고 뭐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뭔 소리를 내고 한다. 하여튼 우리 공간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리에 우리가 디스트랙,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멍키 마인드, 멍키 마인드. 원수이가 뭐 다 잡잖아요. 손에 잡히는 사람. 멍키 마인드를 없애야 돼. 원수이처럼 되면 안 되네. 그리고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이라는 것은 온 몸과 마음을 다 해서 경청해야 돼. 그랜드 커맨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다 같이서 살아요. 그걸 살아내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사랑해 해보셨잖아요. 다 사랑해. 몇 명만 빼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말을 들을 적에 새를 보면서 듣으니까 다른 사람 내가 이걸 이걸 말 끝나면 내가 가서 설거지 해. 빨리 해야 된다. 그거 하고 빨리 좀 한점 써야 돼. 그걸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제대로 보고 듣죠. 제대로 듣죠. 그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아. 어떤 봄이 하나님이 어떻게 봤으니까 그것이 좋아졌어요. 이미 좋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더라 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게 디센딩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근데 어떻게 봐야만 미운 것도 예쁘게 보여줘요. farmed gaze라는 유치원에 가져갑니다. farmed gaze. 정말로 눈에도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식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다르게 우리가 보는 눈은 스테레오의 말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보는 말. 뭐가 쏘니까 하는 그런 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소유를 한다면 소유로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와 같은 고무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성경을 읽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게 14세기 때 위고라는 우리 성주가 영적인 삶을 성숙한 삶으로 이끄는데 사다리 같은 그 모양을 그려놓고 설명을 한 것이지. 그의 첫 단계가, 첫 모멘트가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이 뭐 다 들어봐. 제가 좀 이것을 메타교회라는 말을 우리 신영 목사님 말씀 다음에 저도 깨달음이 있어서 이거 좀 조금 더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해보려고. 이건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귀의 손을 들지, 천사의 손을 들지, 잘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요.
원래 문법적으로 맞는 말은 맥주 디비노인데 디비나라고 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제가 저만 또 지금 가르쳐주는 왕따자입니다. 맥주 디비나 전에 있어야 될 점은 제가 보기에는 워치오 디비노. 워치오 디비노. 왜냐면 여러분의 몸으로 산지세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죽은 곳으로 다 릴렉스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더디는 돼. 하나는 두 발을 펴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숨을 내추럴 자연스럽고 생각을 숨을 내쉴 때는 내 몸에 있는 어려운 것,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 모여서 내쉰다고 쫓아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할 좋은 말 그러신데 그러신 우리 스님이 그래서 모든 분의 친구들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기대하는 느낌이에요.